속담 중에 금강산도 식후경 아시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아시죠? 금강산도 식후경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절경이 있어도 일단 먹고 시작하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두 속담이 비슷하지만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은 약간 긍정적으로 일단 먹고 즐깁시다. 목구멍이 포도청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식욕이라는 욕구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욕구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는요,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 또는 개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것에 결핍, 상태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욕구라고 합니다. 욕구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시지 않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구는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부탁드렸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아래쪽부터 의식주 해결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 또 신체적 위험과 질병,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는 안전의 욕구, 가족, 친구, 집단과 소속감과 사랑, 우정을 나누고 싶은 사회적 욕구, 타인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은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이상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요, 아래쪽부터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사람들이 추구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산도 식후경, 목구멍이 포도청 이런 것들이 일단은 먹어야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 1차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욕구를 아까 욕구는 어떤 것을 결핍을 채우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지난주 임병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통제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가 불가능할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상황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통제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통제되지 않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에 그 이집트, 애굽 군사들이 막 수장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본적인 이 욕구, 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가 생겨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죽을 때 죽더라도 배라도 불렀으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매일마다 먹이셨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으셨죠. 그게 뭐냐면 매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한
그 매일마다 식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거둔 것은 오늘 다 먹어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남겨뒀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만나가 썩어서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모세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또 더 거둔 사람도 있겠죠. 더 거뒀으니까 남았겠죠. 왜요? 그날 오늘 하루는 충분히 배부릅니다. 오늘 먹을 만큼은 충분해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안전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들이 혹시 오늘은 내가 배가 불렀지만, 오늘은 충분하지만 혹시 내일은 없을지 모르니 더 모아두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까지 만나를 더 거두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나를 더 거둬들이는 통제를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매일 먹었지만 염려하지 않았을까? 염려가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리 충분히 배가 불러도 내일의 염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건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일을 준비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일의 짐을 오늘로 당겨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꿔보면 내일의 만나를 위해 오늘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이신 거죠.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길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염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위협받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안 하신 분 계세요? 지금도 염려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좀 불안이 엄청 높은 사람이라 모든 게 다 염려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에겐 불가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염려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또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통제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을 더 크게 인지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 사이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이요, 근심하는 자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 염려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에 미추어 볼 때 염려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계하라는 것이죠. 근데 아시잖아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만큼 염려가 많은 사람, 이때 당시 바울이 내가 참 염려가 많은데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만한 상황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먼저 이 염려하다라는 동사가 문법적으로는요, 능동태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를 채우려는 노력이 무산되면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염려하며 그 상황에 머무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다고 계속 염려하기로 결정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하신 것은 염려 그 자체, 염려라는 것이 생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 계속 내가 염려하기로 결정하고 그건데 머물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염려를 멈출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것으로 염려를 멈출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들리시죠? 염려가 있을 때 불평과 원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십니까? 뭔가 염려가 있을 때 더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 기도와 간구,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대충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대충 응답하신 걸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배우자 기도할 때 꼼꼼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 빼먹어서 내가 지금 이런 거 아니죠. 기도는요, 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더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하시지 않게 하신 것은 누가 공급자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고 작은 자인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 앞에 일일이 아뢰면서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주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총론에서는 믿음이 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냥 이런 표현, 퉁쳐서 우리 하나님 믿어요. 신뢰해요. 하나님 신뢰하시죠. 그런데 지금 염려하고 계신 그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내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있는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저에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신뢰한다고 하죠. 그런데 작은 문제, 디테일한 작은 문제 하나하나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이것도라고 할 때 점점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럴 거야. 점점 물러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단어는요, 이 표현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 이게 아니라 너희 요청이,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좋은 말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내가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맡겨드리는, 요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무언가 기도로 하나님까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염려를 계속 붙들고 그 앞에 머물러 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기도하신다고 염려가 한 번에 사라지시던가요?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반복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가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주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오히려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훈련하고 주님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계속 올라와서 계속 반복적인 기도를 하신다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내 정석이 부족한가? 아니요. 우리가 더 주님께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내가 더 작은 부분까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계속 기도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인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본인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겠죠?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해요. 작은 것 하나, 이거 똑같은 거죠. 그냥 덩어리로 감사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갔을 때 정말 감사하는가? 생각해 볼 때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도 정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그것에 주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염려를 멈추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도와 고백과 또 찬송과 또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을 준비하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내일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신에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훈련과 연습을 하시는 것이 더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단어가요, 군사적 용어로 경비가 성벽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대충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적군이 드글드글 할지라도 성벽을 지키면 성벽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바깥에 여전히 우리가 염려할 거리가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께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으로 있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려가 비록 자연스러운 상태일지라도 거기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 앞에 드리면서 이 부분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통제권을 주 앞에 드리며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내일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또 내일을 기대하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